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쁨이 삶으로. 기쁨이 삶으로. 이제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참 선선합니다. 그래도 덥기는 하지만 그래도 날씨가 참 선선해서 여러 사람이 이제 환절기에 나타나는 증상들을 이렇게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기가 걸리거나 몸살이 나거나 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환절기의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건강 조심하시고 어쨌거나 우리가 건강해야 믿음의 의지가 생깁니다. 건강해야 믿음, 물론 이 건강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 일하고 또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절제할 건 절제하고 조심할 건 조심하고 또 담대할 건 담대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이 내가 어디에 있어도 무엇을 하여도 내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준비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음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성경을 펴봤다 그러면 한 번이라도 펴보신 분들은 아마 안 펴봤어도 이 말은 그냥 좋은 글귀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들려질 만큼 너무나도 유명한 말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기뻐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만족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얼마나 기쁘세요, 여러분? 기쁨의 가치가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크신가요? 감사할 거리가 있습니까? 기뻐할 이유가 있냐고, 감사할 거리가 있냐 그러면 막 춤을 춰야 되는데 고개를 흔드시니 현실을 바라보시는 것 같습니다.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해 초에 씨를 심으면 연말에 그것을 거두어서 우리가 열매를 거두어 저장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삶을 살듯이 그것이 누구의 인도하심으로 되었냐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섭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앗을 심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둬들이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게 하셨고, 입게 하셨고, 마시게 하셨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 분이 다 우리를 그때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 없어요. 그냥 내가 노력한 대로 됐어. 그럼 좋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왔어. 그러면 좋아. 내가 계획한 대로 그것이 이루어졌어. 그러면 나에게 그것이 기쁨의 이유가 되고 감사의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때그때마다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천지만물은 다 변해도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의 입에서 나온 그분의 말씀은 영원히 서고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히 시들지 않는 유일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변치 않는 영원한 약속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졌고, 그 약속으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렇게 시간이 가고 때가 가고 또 씨앗을 심으면 그것이 자라서 열매가 맺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절을 쫓아 우리가 먹고 마시도록, 우리가 입고 또 우리가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바라보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를 보면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잘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요, 실수도 많고요, 또 잘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제가 인간미가 좀 그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를 보면, 제 겉모습을 보면, 그리고 저랑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부대끼면서 조금씩 살아보면, 그래서 제가 허물이 조금씩 드러나게 되면 정말 가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를 통하여 기대하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저를 볼 때 주 안에서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뭘 봅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줄지, 저 사람이 착한지, 저 사람이 어디 위험한 데는 없는지, 내게 저 사람이 유익한지 내 눈으로, 내 이 육신의 느낌으로 바라보고 판단하더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의 기쁨이, 우리가 변치 않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요, 이 본문이 바울이 어디에서 썼느냐? 정말로 즐거움이 넘치는 곳에서 썼느냐? 육신으로는 고생이 있는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서요,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간곡하게 부탁할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나에게 만나 주셔서, 자기를 핍박하던 나를 만나 주셔서, 그곳에서 나를 돌이켜서 그 복음으로 살게 하신 내 모습을 쭉 이렇게 내가 되돌아보니까 다른 것은 기쁨이 없더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영원한 기쁨이 있다라고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바울 보세요. 바울이요, 그 전까지는 스펙이 빵빵했습니다. 자랑할 게 많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내게 있는 학벌도, 내게 있는 문벌도, 내게 있는 그런 모든 엘리트 문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버리니
그래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발견함이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바울이 그래요. 근데 보세요. 그렇게 다 버렸잖아요. 지식도 버렸어요. 학벌도 버렸어요. 문벌도 버렸어요. 또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던 그런 엘리트 문화들도 다 버렸어요. 자기가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버린 다음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쁨을 얻은 뒤에 바울의 삶이 어땠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이유 없이 얻어맞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막 돌로 죽을 만큼 때려 가지고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릴 만큼 그렇게 맞기도 하고, 태장에 한번 감한 매를, 그게 40에 한 번 감한 매거든요. 그러니까 39대씩 그 태장을 수차례를 맞고, 또 물의 위험과 불의 위험과 또 가난의 위험과 또 칼의 위험과 또 기근의 위험과 죽음의 위험과 뭐 이런 여러 가지 바울은 복음 때문에, 그리고 감옥에 갇히면 이러한 일들을 바울이 당했는데, 감옥 안에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기쁨은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영원히 기쁘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로 기뻐하는 이 기쁨이요, 우리의 삶으로 흘러가야, 그냥 하나님 나 구원시켜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삶은 그냥 내 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요,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 감사하여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흘러갈 때, 그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의 구원이 확신되는 사람은, 내 영혼의 구원이 확신되는 사람, 자 여러분 여쭤볼게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그 구원이 확신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그 영혼에 참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정상이에요. 그게 어디로 나타나야 된다고요? 내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고요. 내 삶으로. 내 머리로 아는 거 말고요, 내 삶에, 그래 맞아, 나는 구원받았지,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았지,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았지. 그게 그냥 예수님이 그랬어가 아니라, 문제가 내 앞에 있을 때 네가 크냐 예수님의 이름이 크냐? 예수님의 이름이 크잖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러니까 너와 나는 상관이 없거든. 아멘. 아멘. 이래야 뭐가 기쁜 맛이 나지요. 문제가 오면 똑같이 그 문제에 영향받고, 시험이 오면 그 시험에 똑같이 영향받으면 구원의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무슨 상관이 있겠냔 말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의 구원에 확신이 되는 사람은 그 영혼에 참 기쁨과 감사가 넘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우리의 이 육신으로 살아가는 삶이 참 만족과 참 기쁨과 참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믿음을 지킨다. 오늘 우리의 구원의 기쁨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구원의 기쁨으로 우리가 사는 이 삶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선한 싸움이에요. 자, 싸움이면 싸움이지,
선한 싸움은 뭐예요? 이것을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선한 것을 위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으로 나의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천국 가게 되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한 선한 싸움의 무기가 바로 구원의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기쁨으로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믿음으로 사는 선한 싸움의 삶인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못 박혔단 말이 뭐예요?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단 말은 나의 죽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래,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으니 내가 이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이 삶의 이유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라고 바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 육신을 입고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세상의 소욕과 사망의 권사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요, 매일의 순간이 선한 싸움이에요. 천국을 지키느냐 아니면 천국을 뺏기느냐. 자,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전쟁이에요. 전쟁. 좋은 말로 말하면 선한 싸움이고, 조금 긴박한 말로 말하면 전쟁이에요. 매일마다 우리는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누구와? 우리에게 세상의 소욕으로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 전쟁이 매일마다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또한 그 싸움에서 천국을 소유하는 믿음을 지키는 길은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 대신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시 살았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 사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고백되어지는 구원의 기쁨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선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기쁨이 어디에 있느냐? 세상 어느 곳에도 있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일까?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거죠.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바울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육신이 힘들었어요? 육신이 편안했어요? 물질적으로 풍족했어요? 아니면 물질적으로 그렇게 풍족하지 못했어요? 풍족할 수 있었지만 바울은 주의 길을 선택을 하려고 그것을 버린 거죠.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건 반대로 보면 주 안에 있지 아니한 것들하고 우리가 방향이 달라질 때, 내가 주님의 방향으로 온전히 돌아설 때, 그래서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내 영혼의 구원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삶의 감사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되는, 그래서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삶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이 육체를 짐승처럼 보지 않으시고 저 들짝에 있는 그런 풀과 꽃과 같이 보지 않으시고, 그들의 피는 것도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한 옷들보다 아름답고 귀한데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더 존귀한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주 안에 있다라는 게 뭐냐?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내 길보다 나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사실이 믿어질 때 우리는 기쁜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그 기쁨의 정도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요, 우리의 생각으로 재면요, 그 기쁨이 얼마나 깎아지는지 몰라요. 내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일을 내가 생각한다는 건 내가 교만한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내가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시시하게 역사하시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이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요한계시록 5장과 8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대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쏟아부으시는데 번개와 지진과 내성과 음성이 나더라. 자, 이 사실을 세상의 과학으로, 세상의 이론으로 어떻게 증명해낼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요? 그 사실들을요? 전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면 방금 밝았는데 지금 저녁이잖아요. 세상의 과학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일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너무 커서, 너무 위대해서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까 낮과 밤을 이야기했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어른들이 옛날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인정하시나요? 인정하시나요? 그것이 나에게 인정되어진다면, 그래서 내가 죄와 저주와 사망으로 이미 죽었는데 약속대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 대신 십자가의 단번에 죽게 하심으로 나를 살려내셨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대로 기약대로 아들을 보내셨던 것처럼 말씀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믿는다면 기뻐하지 않을 수 없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한 선지자로 말미암아 말씀하신 이 약속 안에 있는 이 말씀도 우리 안에 이루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데, 그 기쁨은 그냥 조금 있다가 말았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의 상황처럼 그렇게 매를 맞는 순간에도, 그렇게 죽음의 위기가 건너가는 순간에도, 그렇게 어려움의 연속이 일어나는 순간에도 가난한 자에 처하기도 하고 비천한 자에 처하기도 하고 또 몸이 아픈 자처럼 그렇게 힘들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한 자로도 함께 하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복음 때문에 자기의 삶이라고는 없어진 그 바울이요, 우리가 보면 전혀 즐거워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해주셨고 또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가 바울에게 믿어지니까요, 바울은 그 기쁨이
다른 이 육신의 즐거움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에도 보면 우리가 지금 잠깐 이 받는 고난이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하고 비교하면 좋게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목하여 봐야 된다고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을 통하여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면 오늘 우리가 싸울 선한 싸움이 뭔가? 이 선한 싸움에서 이겨야 우리가 기뻐할 수 있거든요. 저 보세요. 분하죠. 슬프죠. 또 무섭죠. 두려워요. 이 선한 싸움에서 이겨야 우리가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선한 싸움을 싸울까요?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을 보니까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믿음의 뿌리를,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굳게 내리고 말씀의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은요, 구원받은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감사함으로 고백되어질 때요, 악한 영이 오늘 우리에게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15절까지는요,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환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간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약속을 받지 못했대요. 그리고 돌아가려면 얼마든지 자기 길로 돌아갈 수 있는데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여 그들은 믿음으로 그 나라를 사모하고 환영하고 기대하다가 죽은 자들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쭉 가서요, 35절에 34절까지는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풍성하게 잘 됐고 또 전쟁에서 승리하고 뭐 누구는 이렇게 승리하고 누구는 저렇게 승리하고 막 이렇게 나오다가요, 35절에 어떠한 여인들은 복음 때문에 붙잡혔대요. 근데 풀려나려고 맘만 먹으면 풀려날 수 있대. 뭐 요즘 같은 보석 같은 거, 뭐 그런 보석 석방 뭐 그런 거겠죠. 그런데 더 나은 부활을 바라보고자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였다. 11장 15절 16절의 말씀이나 35절의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이 육신이 잘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보다 이 육신은 후패해져도, 이 육신은 고난을 당할지라도, 이 육신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더 나은 본향이 내게 있으니, 더 나은 본향이 내게 있으니, 더 나은 본향이 내게 있으니 기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는 이렇게 마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라. 이러한 사람들이 누군데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오늘 우리의 선한 싸움은요, 하나님이 은혜로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가려는 놈과 그것을 지키려는 저와 여러분들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그 싸움의 가장 핵심은 바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우리가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을 감사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내가 뭔데, 죽으면 지옥인데 나를 살려서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내가 천국 가게 되었는가. 요한일서 3장에는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가.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일컬음을 받는가. 하나님이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무기를 갈고 닦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고 닦아야 돼요. 감사가 무뎌지면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전쟁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본인이 달려온 길을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로 그가 180도 달라져서 사람들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자기를 믿어주든 안 믿어주든, 그도 그럴 것이 얼마나 포악했으면 아무도 바울이 사도된 걸 안 믿어주려고 그랬잖아요. 그러거나 말거나 바울은 오직 복음을 위하여 그의 모든 인생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달려온 길을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요 하는 말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다 싸우고 자기의 믿음을 지켰으니. 자, 선한 싸움을 싸운 것이 뭐라고요? 믿음을 지켰으니. 자, 이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기쁨이 어마어마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오늘 우리의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기쁨과 감사는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루하루를 살면서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세요? 진짜로요, 세상을 보면요 재미있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 어떠시겠어요? 젊은 저도 그런데, 나이는 드셨지만 저처럼 젊어 보이는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어요? 우리가요 지금 이 순간이요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 곧 선한 싸움을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즐겁고 기쁨과 감사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나날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믿음과 육신의 소욕 안에서 구원의 기쁨이 아니고 세상의 쾌락과 정욕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이 욕심이 서로 싸워요. 어디서? 그 두 개가 어디서 싸워요? 내 안에서. 믿음과 욕심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서로가 싸워요. 이 싸움은 죽을 때까지, 우리 이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해서 싸워요. 육신에서 얻어지는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과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것과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확실히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천국을 위해, 복음을 위해,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그 세상의 정욕과 싸워서 승리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하고 엄청난 기쁨을 발견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욕과의 싸움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얼마만큼 못 박아야 될까요? 오늘 자고 내일 일어나 보세요. 희한하게 또 생겨 있어요. 뿌린 자가 없는데 생겨 있단 말이에요. 참 신기한 게요, 저희 집에 뒤에 그 화단을 보고 제가 요즘에 많이 깨닫는 거예요. 제가 수고를 해서 모기한테 수십 방 뜯겨가면서 얼마나 깔끔하게 다 치웠는지 몰라요. 제가 딱 이틀 안 봤거든요. 딱 이틀 안 봤는데 또 이렇게 뱅뱅뱅뱅 돌려서 또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밑에 또 뭐 여러 가지 풀들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누가 뿌렸을까요? 일단 먼저 저는 안 뿌렸어요. 누가 뿌렸을까요? 신기하죠?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충만하고 믿음이 넘치는데, 우리 안에 불평의 가라지를, 우리 안에 걱정과 두려움의 가라지를, 미움과 슬픔과 분노의 가라지를 누가 뿌렸을까요? 이 악한 원수 마귀 귀신이요, 그게요 마치 내 것인 것 마냥 내가 인정하게끔 내 상황과 현실로 역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들의 정과 탐심을 못 받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비하신 그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구원받게 하신 그 구원의 사실을 감사로, 기쁨으로 고백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일주일에도 감사, 2주일에도 감사, 한 달에도 감사, 1년에도 감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것이 갈고 닦아질 때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것에 우뚝 서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오늘 본문에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관용이 뭡니까? 널리 용서를 베풀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사전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것, 다시 말하면 앞서 4절에 있는 것, 주 안에 기쁨이 있음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나만 기뻐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기뻐하래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에게 기뻐하게 하려면요, 바울처럼 매 맞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바울처럼 무시받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우리가 나무의 십자가는 지지 않지만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이 십자가의 고통이 따를 수 있어요. 그러나 주 안에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만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너도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내가 주 안에서 기쁘지 않은데 가능할까요?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것을요, 내가 구원받은 자의 기쁨과 감사를 우리 가족과 함께 나누어야 돼요. 예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뭐 예수가 어쩌고 저쩌고 하고 나눌 거예요. 근데 예수는 몰라도 내가 교회 가는 건 알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삶의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도구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것을요 가족에게 전해야 돼요.
이웃에게 전해야 돼요. 내가 아는 친구들에게 전해야 돼요.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길은 예수 믿는 나의 삶이 기쁨의 삶이요 감사의 삶으로 우리가 비춰지는 거예요. 믿어져야 이게 비춰지는 겁니다. 안 믿어지면 안 비춰져요. 이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고 오늘 본문 마지막 6절에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이게 뭔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 착각하면요, 돈 필요하면 돈 구해라, 건강 필요하면 건강 구해라, 뭐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라, 뭘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가 여러 가지로 착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왜요? 그 뒤에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뭐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자,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이게요? 자, 염려하지 말란 말을 예수님이 많이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니 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에 생길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그 말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기도와 간구로 내가 구할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7절에도 너희가 구하기 전에 이미 너희가 구하여야 할 것을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게 누굽니까? 우리에게 번역된 이 성경에 원어 하나가 빠졌어요. 아우투라고 하는 원어가 하나가 빠졌는데 그게 해석하면 그라는 거예요. 그를 구하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자, 이게 뭘 두드리고 뭘 구하고 뭘 찾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로마서 8장 32절에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나의 아끼는 아들을 너희에게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 주었으니 그 아들과 함께 내가 무엇을 그 아들과 함께 같이 주지 않겠느냐 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할 건 아들 말고 다른 게 아니고, 아들을 구하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더 잘 아시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에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구할 건 뭐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우리의 삶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가 구하여야 할 것은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기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함으로 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쁨이 넘친다고요. 기쁨이 넘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지켜주신다는 거죠. 자, 이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다 받은 거예요. 같이 고백할까요? 십자가에
사랑을 받았으면 다 받은 거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함으로 구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증거하기 위한 도구들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도 가끔 그런 적이 있어요. 마트 가면 앞줄에는 이렇게 그 증정품을 이렇게 붙여놔요. 홍보하려고. 근데 저녁에 늦게 가면은 직원들도 다 가고요. 그래서 이제 뒷줄에 있는 건 안 붙여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이렇게 집었다가 다시 놨는지 앞줄에는 없고 뒷줄에는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사고자 하는 물건은 없고 다른 물건엔 또 그게 저기 덤이 붙어 있더라고요. 덤이 탐이 나는 거야. 내가 사고자 하는 물건이 관심이 없고 덤이 탐이 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가장 값진 은혜가 귀한 것이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조금 우리가 즐길 수 있고 편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덤과 같은 것들을 구하려고 우리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요, 다니엘 기도를 하고요, 또 어떤 기도를 하고요, 뭐 작전 기도를 하고요, 뭐 소원 기도를 하고요. 이사야 58장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뭐랍니까? 굶으면서 너희의 오락을 구하는 게, 굶으면서 너희의 자존심을 내세우는 게, 굶으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자존심 싸움 하는 게, 너희의 오락을 구하는 게 그게 금식이냐? 금식 아니다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것처럼 묶여있는 영혼을 자유하게 하고, 압제당한 자를 풀어주며 그들에게 구원의 해를 선포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다. 즉 뭐예요? 내 이 육신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밥을 안 먹는 것처럼 그것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밥을 굶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 말고 다른 것으로 배불리려고 하고, 다른 것으로 우리가 재미 보려고 하고,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것들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같이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도 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심정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참으로 귀하다.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참으로 귀하고 참으로 사랑스럽고 참으로 존귀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잖아. 근데 우리는 뭘 봅니까? 이 사람이 뭘 잘하는지, 이 사람이 인격이 어떤지, 이 사람이 뭘 잘못하는지, 이 사람이 어디가 어떤지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아들 예수의 십자가로 용서하신 영혼들을 우리가 마음대로 정죄하더라는 거죠. 자, 어쨌거나 오늘 이 본문의 내용과는 조금 벗어났지만은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이 아니라 육신의 눈을 들면 우리를 돕는 분이 안 보여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면 저와 여러분들을 돕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심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와 함께 계셔서 약속대로 내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나를 죄와 사망과 저주 가운데서 구원하사 하나님의 나라에, 그 영원한 기쁨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나를 앉혀 놓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그 기쁨이 충만토록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하실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무기를 갈아야 돼요. 무슨 무기? 구원의 기쁨, 구원받은 기쁨. 나는 죽었었는데 다시 살았어. 예수님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어. 내가 구원받았어. 내가 구원받았다고. 내가 구원받았다니까. 이 사실이 갈고 닦아져서 사단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빼앗으려고 할 때, 구원의 기쁨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충만한 기쁨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고, 하나 더, 그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해서, 우리의 삶이, 감사가 있는 자의 삶은요, 모든 게 긍정적.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긍정의 힘이라는 책도 있지만, 우리는 믿음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다윗과 다니엘과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심을 늘 경험하는 감사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구할 것은 단 하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것 갖고 염려하지 마. 내가 저 들에 피는 백합화도 아름답게 만들고 지들이 노력하고 길쌈하지 않아도, 저 공중에 나는 새들도 지들이 노력하지 않아도 때를 따라 내가 먹을 것을 공급해서 다 먹이거든. 그것들보다 너희들은 훨씬 더 존귀한데 내가 그냥 가만히 있을까 봐. 그리고 우리에게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너의 생각과 너의 마음과 너의 삶이 풍성하도록 내가 채울 거야 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이 얼마나 어지러운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감사하며, 또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그 충만한 기쁨으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